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죠. 네, 지난 주간은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참된 그 소망과 꿈이 실현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과 꿈이 되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 먼저 믿는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똑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 소망이 있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이유가 있고 희생하고 봉사할 이유가 있고 명분도 있고 꿈도 있고, 또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또 힘들어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또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 속에서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키우나 경제적인 부담과 또 이 사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덜 낳으려고 하고 적게 놓고 또 결혼도 꺼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가 있거나 또 아니면 군인은 나라를 지킬 때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군이 올 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자기가 도망을 간다면 그 사람은 온 나라에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자기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주어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또 하고 나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달리 우리 주님은 큰 뜻과 큰 사명을 우리 주님은 띠고 오셨습니다. 좀 더 세밀히 말하면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옛날 국민교육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국민교육 현장에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살다가 인생 7, 80년, 100년, 100년도 겨우 못 살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거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한번 생각해서 영원히,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느 나라의 한 왕을 한번 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요.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믿음의 힘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나라를 주시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이 생에 올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서는 주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라를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앞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은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의 고통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을 지경이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할 그 책임, 그 중대한 짐을 지고 우리 주님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멸망,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짐을 앞에 두고 주님은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성경에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보내면서 지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종에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빠뜨려 죽이고 이러면서 자기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런 애굽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애굽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는 애굽인들이 자기 집에 꼭꼭 숨겨놨던 금괴를 다 열어가지고 검은 보화를 다 꺼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어서 가라고. 그들의 종교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인들이 그냥 재물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애굽인들 눈에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여겼어요. 그랬던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더해질 때에 애굽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보화를 다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회의 비방을 듣고 욕을 얻어먹는 일들이 있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의 재앙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 그때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신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처럼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시편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이신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니 자녀도 신과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흙으로 빚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몸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틀에 갇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을 때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축복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지금도 교회학교 끝나고도 1층에서 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또 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왜 그러냐? 아이들이 이 육신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운동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가 오래 장수하고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 목표로 산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둠의 지옥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결국은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상급을 받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하나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그냥 내 생명만 겨우 유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나는 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는 2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는 1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는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나는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아니면 몇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또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10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100사람, 10,000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 속에서 헌신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영역을 넓혀가야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땅을 넓히고 내 지경을 넓히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든 것은 그 코에 있나니, 호흡에 있나니, 그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민족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백성을 다 멸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 그 백성을 감당하고 있는 그 마음, 차라리 자기 이름은 다 지워져서 티끌먼지처럼 사라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백성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눈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지금 죽음으로 자기 몸이 찢겨지고 티끌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류를 살리는 것은 주님 자신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서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되는 길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과 고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 이런 고민과 이런 고통의 기도가 나의 삶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네가 너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었어요. 저와 여러분 곁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시간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물질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희생하고 내가 또 이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시간적인 손해를 봐야 되나?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나? 건강의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네가 시간 빼앗겨야 된다. 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건강도 잃어야 된다. 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물질도 잃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낄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이 되고 여러분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 겟세마니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겟세마니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뀔 때 우리도 십자가의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승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가 있고 육적인 승리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 다가오는 일들이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저기 지방의 그 한 장로교회지만 우리 교파를 초회해서 선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방글라데시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생활비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여기에 그 장로교회인데 그 인연이 돼가지고 또 거기를 이번에 수리하게 되었는데 정말 거기에 그 목사님 내분에 눈물을 봤거든요. 눈물을 봤는데 우리가 매월 조금씩 보내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성장판, 발판만 하나만 작게라도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난달에 처음으로 탐방을 했죠. 탐방하고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일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좋아한다 그러는데 절대 일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일하기 좋아하겠습니까? 힘들고 때때로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근데 그것을 보니까 누군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회는 바닥은 옛날 장판이죠. 일부 찢어져 있죠. 문은 그리고 앞에 간판은 그냥 목간판만 걸려 있죠. 모든 게 엉망이죠. 근데 너무 없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한 것이 그분에게 있고 현관 그 문하고 그 다음에 바닥하고 냉방 시설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1만원씩 동참해 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많이도 그냥 아주 많은 금액을 또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무명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문도 현관문 그 ABS 문인데 제일 좋은 거죠. 그 문하고 목자재를 또 다 무료 그냥 대주신 분도 있고 이러면서 지금 바닥하고 그 다음에 현관문하고 일부를 지금 하고 왔어요.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은 했는데 막상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왕 손댄 것 다 해주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이틀 더 하면은 하루 반 이틀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해가지고 아주 그 공사 금액으로 말하면 인건비 빼고도 꽤 많은 금액 들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손길도 있고 또 채워줄 줄 믿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든 안 채우시든 그건 하나님 뜻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뿌리는 씨앗은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걸 보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누가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성장판에 디딤돌이 작은 거 하나만 됐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2년 전에 우리가 또 지방의 한 교회 정말 마루가 다 써 주저앉는 교회에 약간의 힘이 되어 줬는데 그 교회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물꼬를 터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희생이 또 따라주었고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봉사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는 여러분들 앞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고민이 있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할 때 고민이 있어요. 꼭 이 일 내가 해야 됩니까? 교회 일들을 볼 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 고민이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네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에 또 장의자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또 교회에 246만 그 정도 금액에서 장의자를 어제 새 걸로 교체를 해줬어요. 이렇게 그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건강해서 일하기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작은 십자가 하나 감당하고 희생할 때 거기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진실한 성도가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할 때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전에도 그 다른 교회가 했던데 그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 때 눈물이 터지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살고 작은 일이지만 뭔가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한 생명을 살린다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또 아니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그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어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데도 한시 동안도 못 깨어있고 주님의 뜻에 발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발 맞추지 못합니다. 우린 주님 뜻에 발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오와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예수님 뜻에 맞춰서 발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잠들고 계속 육적인 세상적인 잠에 잠드는데 예수님 와서 계속 깨웁니다. 깨어라 깨어라.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주님은 제자를 깨우십니다. 기도하고 오시고 또 깨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면서 독려합니다.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일어나라고. 한시 동안도 못 깨어 있느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어둠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드는 제자들을 깨우시는 우리 주님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계속 잠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진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자에 대한 경고가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기도가 남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하면서 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기도로 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 희생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일으키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할 때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어둠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계속 파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잔 교회에서도 내가 감당하기 싫은 선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미루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주어진 선잔을 여러분 것으로 알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능력이 되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